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청소년부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공허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 듣는 친구들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재우 전도사님께서 여름 휴가 중이신 관계로 오늘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지금 현재 1청년부를 담당하고 섬겨주시는 멋진 강도사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멋진 박헌건 강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청년부 담당하고 있는 박홍건 강도사입니다. 오늘 강도사님과 함께 같이 말씀을 살펴볼 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오늘 자막이 없으니까 다 성경책을 꺼내서 찾아주세요. 신명기 3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을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네, 저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줄 수 있을까요? 네,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 오늘은 강사님이 인생 설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 어떤 고민을 하세요? 고민 없어? 예부마? 나는 고민 없는 사람 손. 아무런 고민이 근심과 걱정 없습니다. 자, 그러면 손 안 든 사람은 다 고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하세요? 청소년 시기에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어떤 걸까요? 공부. 난 공부 걱정 없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난 공부 걱정을 합니다 하는 사람 손. 네, 공부 손 안 든 사람들 네 내려주시고, 손 안 든 사람들은 뭔가요? 공부 걱정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는 네, 그런 사람들인가요? 네, 2021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뭐 5가지 많은 이제 통계들이 있는데 5가지만 제가 뽑아서 왔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청소년 시기에 많이 하는 고민. 첫 번째는 여러분 이야기했듯이 공부예요, 공부.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외모입니다, 외모. 여러분 외모에 대해서 고민을 하세요? 네. 2위가 외모래요. 뭐 통계에 따른 거니까. 그리고 3위가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직업에 관한 고민을 청소년 시기에 가장 많이 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다음이 건강이고 그다음이 용돈 부족입니다. 용돈 부족은 좀 웃기긴 했어요. 제가 보면서 이건 청소년 시기에는 할 수 있는 고민이구나. 사실 성인이 되고 나면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서 압도적인 1위가 사실 공부예요. 공부가 몇 프로나 될까요? 50%? 근접합니다. 46.5%의 압도적인 비율로 1위가 공부입니다. 공부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위가 외모인데 외모가 12.5%. 엄청 차이가 나죠. 1위가 2위가 벌써 엄청 차이가 납니다.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3배가 넘죠.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확률로 외모가 2위입니다. 그리고 직업, 건강, 용돈 부족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한다고 통계에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들을 다들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 공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했잖아요. 고민이겠죠? 왜 여러분 공부를 잘 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부모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남들이 하니까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도태되는 것 같아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 공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생각을 해보니, 공부가 나의 삶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공부를 왜 열심히 하나요? 앞으로의 삶이 이 공부에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의 삶과 내 공부가 상관없으면, 상관없다라는 걸 보장해 준다면 여기서 공부하실 친구 있으세요? 공부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 걸 보장해 줄게, 약속하면. 없죠? 입니다. 외모에 대해서 왜 고민을 할까요, 우리가? 못생겨서? 그럴 수도 있어요. 강사님 외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본 적이 있어요. 못생겨서. 네. 그런데 이 외모라는 게 무조건 잘생긴 사람이 인싸는 아니지만, 주로 인싸들은 또 잘생기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외모라는 건 사회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정도의 역량을 가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설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하잖아요. 커뮤니티다 보니까 학교도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들 사이에서 좋은 위치에 서고 싶다라는 생각. 그리고 사람들은 또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직업도 사실 공부와 마찬가지 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위치를 결정하고 또 안정적인 미래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업에 관해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건강해야지 다른 게 다 되잖아요.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용돈 부족은 웃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용돈 부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답니다. 자, 결국에 이런 고민들,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하는 이런 고민들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에 대한 고민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쉽게 말해 먹고 살아야 할까? 아직까지 와닿지 않죠, 청소년 시기에. 하지만 좀 막연한 고민이 있잖아요. 이렇게 집값도 비싸지고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워지는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여러분들 그런 고민들 조금씩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또 살기도 하고 싶고, 대단한 사람은 되지 않더라도 소소한 행복은 누리면서 살고 싶은 것,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강도사님 시절에는 좀 터무니없는 꿈을 꾸기도 했었어요. 내가 재벌이 되고 싶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런 고민들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조금 더 현실적이어졌죠. 많은 데이터들과 정보들을 접하다 보니까 조금 더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재벌이 되고 싶다 이런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내가
평균 정도는 살고 싶다. 이런 고민하죠. 남들처럼은 살고 싶다. 뭐 이런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평균을 하는 것, 중간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강사님이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한 사회 실험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 서울대 어떤 학교예요? 한국에서 최고잖아요. 뭐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나 뭐 이런 데, 뭐 연고대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서울대보다는 우리가 아래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서울대 졸업생들을 랜덤으로 모아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나는 서울대 졸업생의 평균이다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서울대 평균 외모다. 나는 서울대 평균 성적을 가지고 있다. 나는 서울대 평균 급여를 지금 받고 있다. 나는 지금 삶이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 평균 정도의 삶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질문들을 쭉 던졌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대답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다들 서울대생이니까 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니까 하는 말이겠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생각이 비슷하다는 걸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 진짜 한두 명은 굉장히 월등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서울대에서 평균입니다. 중간 정도 합니다. 혹은 깔아주는 존재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울대에서 하는 자랑 중에 제일 멍청한 자랑이 있대요. 그게 내가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2등 했다. 이런 자랑. 서울대에서 그런 자랑한 게 제일 멍청한 자랑. 거기에는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그랬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경쟁을 하니 다시 바닥을 깔아주는 거예요. 뭐 강사님 친구 중에도 뭐 의대나 뭐 서울대 간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거기도 사람 사는 것 똑같은 것 같고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바닥을 깔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는 올라가잖아요. 이 생활을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 그들의 세상에 가면, 그들만의 풀에 가면 또 거기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몇 프로였겠어요? 절반 이하겠죠. 절반 이상이겠죠. 절반 이상이 그런 생각을 자기가 속한 모든 그룹에서 하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서울대를 졸업하면 뭐 대기업에 가거나 뭐 외국계 뭐 나사 뭐 이런 데 갈 것 같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가더라도 거기에서 또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그런 걱정, 나는 평균 이하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행복이 뭘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남들보다 월등한 행복은 아니라도 남들 같은 행복은 누리면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는 데마다 경쟁하고 거기서 50%에 50%에 50% 곱하면 점점 소수점으로 가잖아요. 굉장히 소수의 사람만 행복을 누릴 것 같다라는 그런 사회. 내 힘으로 과연 행복을 얻을 수 있기는 한 걸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해도 소용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사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네, 열심히 하면 그 결과가 있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예요. 여러분 공부하지 않고 시험 치기 전에 기도해서 하나님 시험 문제가 막 떠오르게 해주세요, 답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기도해서 좋은 성적 받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질서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노력하지 않는 것, 게으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굉장히 꾸짖으십니다. 나중에 뭐 데살로니가를 서를 한번 살펴보세요. 게으른 사람들을 꾸짖고 있어요.
게을러서 형제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 노력하지 않는 사람, 수고하지 않는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좋은 직장을 얻는 것도 당연히 맞는 옳은 이치고요. 부유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노력한다고 반드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 우리의 근본적인 고민의 주제인 행복, 안정, 평안함,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 갈수록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좋은 학교를 간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좋은 직장을 얻는다고 행복에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다고 행복에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전보다 정보에 가까워진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연예인들이 어떤 일을 했다 하면은 그 소식 다음날 학교에 가면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는 굉장히 정보에 빠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정보를 듣다 보면 세상에서 굉장히 특출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땐 저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참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결정을 하는 것들을 꽤나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주목받았던 탑스타가, 혹은 좀 과거의 일이지만 현대그룹의 재벌 중에 한 명이었던 재벌이 목숨을 끊는 일도 과거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엄청난 탑 클래스의 운동선수가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경우나, 대기업이나 고위 관료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을,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해서 그 삶을 포기하는 일들을 우리는 여러 정보를 통해서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공부를 잘하는 것,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서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 좀 진부한 이야기를 할게요. 참된 평화와 안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죽음에 있어요? 죽음에 있을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의 죽음이 새로운 또 영원한 시작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죽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참된 평화와 안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곳, 바라볼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디테일한 설명은 전도사님한테 나중에 들으세요. 그런데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누구세요? 여기만 아시나? 저쪽은, 왼쪽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시려고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네 한번 고생해봐 하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막 맨날 울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니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인데요. 보편적으로 굿이라는 의미를 모두 담고 있어요. 선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단순히 좋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 최고의 행복을 가진 상태였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만물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존재했던 시기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기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여러분 들어봤죠? 일문, 이건 뒤에 건 몰라도 일문은 알잖아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이 일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것,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복을, 기쁨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생을 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버려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뭐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들으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겨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신명기의 말씀이고 모세오경의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신명기 3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은 이 모든 교훈을 마치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누군지 아시죠? 모세가 누군지 아는 사람 알죠? 모르는 사람 없죠? 네, 손 내려주시고. 모세는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끌어 가나안까지 데려갔던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도 알죠? 네,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랴.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바위에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대기로 바위를 치면서 물을 내랴 했더니 이제 물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거예요. 나의 영광을 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가린 모세를 가나안 땅은 볼 수는 있게 하셨지만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인 모압 평야에서 그곳을 바라보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너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행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해주신다고, 기쁘게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너희 이렇게 살아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고 교훈을 하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여호수아입니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걸 이전에 모세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굉장히 여러 번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한 일들을 반복했어요. 모세가 이 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 왜냐하면 여기에 너희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정한 목표를 하나하나 이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도 모두 중요하지만 이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을 찾아서 기쁨을 찾아서 찾아서 다다라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셨던 그곳이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가장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세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무엇을 위해 학교를 가고 무엇을 위해 좋은 직장을 가고 또 이 삶을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강도사님이 인생 설계라는 제목을 달았던 겁니다. 오늘 제목은 인생 설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목적 없이 이 땅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을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가되 내가 왜 오늘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나서 내가 이룰 목표했던 모든 목표를 이루고 나서 그때 하나님을 섬길게요. 그러면 이미 늦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에 앞서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 목표를 바로 세워야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도 1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0.1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잘 모르세요? 최근에 사이언스지에서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물론 질병에 관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의 이슈가 있다면 우주망원경 들어봤어요? 최근에 이름 들어봤어요? 이 우주망원경 이름? 제임스 웹 망원경. 예전에는 허블 망원경이 있었는데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 망원경이 어디를 봐요? 은하가 우리가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우리 은하라고 하잖아요.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가 여러 개 모인 수천억 개 있는 은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하단이 또 수십억 개 있는 은하군이 있고 또 그런 엄청난 큰 넓은 우주가 세상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뉴스에 올라오는 걸 보면 세상의 끝까지 보고 있다, 우주의 끝까지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고 수천억 광년에 떨어진 곳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망원경이 바라보는 그 지점이 0.000000001도라도 틀어지면 그 대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며 걸어가지만 조금 1도 정도 틀어졌는데 뭐가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0.1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 행복이 있다라는 이야기 진부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왜 우리가 이걸 하는가라는 이 고민을 하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고민하지 마시고 좋은 직장에 가야겠다라는 고민하지 마시고 그 이전에 내가 왜 살아가는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한번 다듬어 가보시는 청소년들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부한다고 고생 많고 또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예전 같지 않고요. 말씀도 옛날만큼 우리가 잘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교회의 모습도 부정적인 모습들도 많이 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걸 만드는 건 교회의 탓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탓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적 없이 목표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가면 결국에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이루어갈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고민하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공부도 하고 또 직장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모든 하는 공부와 수고와 노력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부장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좋은 말씀 전해주신 강도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디로 가는지 방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가운데 작은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아주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하옵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위원장 대신 선생님이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어디 가요? 다음 주에 어디 가는지 모를까요? 네? 네, 우리 다음 주에 수련회 갑니다. 어디로 가요? 자, 제주도 우리 수련회 가는데 수련회 가는 친구 손? 저 수련회 갑니다. 손 들어보세요. 수련회 가는 친구도 오늘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자, 수련회 우리 다음 주에 갈 건데 며칠에 갑니까, 우리? 고3도 알죠? 27, 28, 29, 2박 3일 일정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27일 날 우리 아침에 몇 시에 모여요? 우리 가정통신부는 나가는데 고3 우리 수련회 몇 시에 가요? 27일 날 오전에? 네? 안 들려. 그렇지. 우리 27일 날 오전 8시 반에 출발할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가정통신문에 준 거에 변경사항이 하나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자, 저 신분증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고3은 당연히 있어요. 신분증 있어요. 고3을 제외한 우리 친구들, 19세 미만 친구들은 탑승 수속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뭐 학생증, 등본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항공사에 다시 알아보니까 무조건 주민등록 등본 챙겨와야 돼요.
네, 주민등록 등본을 떼우지 않으면 비행기 탑승을 한다 못한다? 못해. 그럼 너희들 집에 가야 된다? 안 되겠지? 네, 어머님, 부모님들께도 선생님이 또 따로 말씀드릴 거긴 한데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다음 주에 수련회 가는 친구들은 등본을 꼭 챙겨올 수 있도록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게 오늘 제일 중요한 광고이고요. 주민등록 등본 받아 적는 거야? 자, 그래서 변경사항은 그거 하나니까 잘 챙겨서 다음 우리 주일날 또 한번 보잖아. 주일날 한번 보고 수련회 떠날 거기 때문에 주일날 한 번 더 선생님이 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얘들아, 수련회 가는 친구들 회비 언제까지 내? 회비? 그렇지. 다음 주 주일까지 회비 어디다 내는 걸 알아요? 자동이체로 교회 통장으로 넣지 않고 현금 갖고 오면 안 돼요. 알겠죠?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24일인 거 한 번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 다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요, 오늘 6월달, 7월달 생일잔치 있어요. 생일자 친구 나와서 생일잔치 할 건데, 이거는 임원이 나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원 나와서 생일잔치 진행해 주세요. 오늘 진행자 은수하고,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거 하고 생일 케이크 계속 가위바위보 게임 이긴 사람 케이크 가져가는 거 했던 거 알죠? 지금부터 6, 7월 생일자 축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월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은 강단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하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로는 저희 임원들이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선물로 문화상품권 5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제 설명하지 않으셔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저희와 함께 게임을 하시고 이기는 학생이 선물을 가져가는 겁니다. 오늘 게임 진행할 사람은 정영우 학우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리실 거라 믿습니다. 네, 일단 주보 제 3면에 보시면은 빙고가 하나 있어요. 빙고판이 6 곱하기